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1장 15절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고, 또 어쩌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특별히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오래되고도 중요한 부르심 중 하나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관점에서 이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그 근거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어떤 그 이유와 근거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록되었을 때 할 때 이 기록은 어디에 있는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는 신약인데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구약 어디냐면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레위기 11장이면 성경의 거의 초창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성경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레위기, 성경의 거의 초반부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르심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시대에 교회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이제 막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한순간 한때의 어떤 제한된 말씀이 아니고 그때로부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지금까지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일종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으니 우리의 삶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과 고민은 그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17살 때 영접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제게 끊임없이 주어진 고민과 싸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재미있게 사는 건 잘 모르겠고 그리스도인처럼 확실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갈망이 저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어볼 때마다, 혹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때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답을 먼저 얻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저에게 가장 큰 화두였는데, 내 삶은 앞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근데 그때는 지식은 딱히 없었고 열심만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거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은 잘 없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혹은 내가 보기에 조금 괜찮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을 좀 관찰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고 아, 저 사람이 저걸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내 삶은 내 스스로는 아, 거룩한 삶에 좀 다다랐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어떤 기준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할까 말까를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보니 하네,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안 하네, 나도 안 해야지. 그냥 그 사람을 뭐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좀 좋아 보이지만 저 사람 인생을 자체로 거룩이라는 말과 동일한가 했을 때 딱히 아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만하고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해낸 거룩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순결한 자가 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내 인생이지 없다. 무단횡단은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 빨간불이면 서고 초록불이면 가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최대한의 것을 막 지키며 살면 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아, 거룩하다는 것이 그저 법규 잘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는데 막 화를 내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대상은 그 당시에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시고 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부도덕하다고 여겼던 모든 병든 자와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안아주시는데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와 있다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만 서면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아, 도덕적으로 뭔가 해내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은가 보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거룩한 삶은 그렇게 살다 보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좀 잘 지키고자 하는 어떤 열심과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삶은 그런 법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번은 내 인생이 좀 거룩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시록에 보니까 혹은 에스겔에 보니까 천사들이 성전 앞에 모여서 날개질하면서 거룩하다 뭐 찬송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내 인생은 또 이렇게 찬송만 열심히 하는 게 거룩한 삶이겠다 싶어서 예배당에 가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은 좋고 믿음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건 금방 깨닫게 되죠. 내가 예배당 안에서 80년 동안 나가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아닌 거는 8시간 만에 바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은 사실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 거룩함은 나의 어떠함 혹은 내가 만들어내는 개념 안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내가 거룩한 삶과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는 행위들을 할 수 없겠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 앞에 가장 어쩌면 먼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이 여전히 지금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하심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하심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과 연관이 있고 예배의 기쁨을 아는 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앞에 말했던 그것들이 훨씬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은 다른데 없다라는 고백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비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 비교할 대상이 없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모든 것들과 쉬운 말로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른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뭘 하든 하나님의 지경에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구분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과 다르시며 구분되신다라는 의미로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시고 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과 계획과 장소와 그 땅들이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말합니다. 어떤 땅은 그냥 땅인데 어느 순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그 땅 가운데 머무니 그 땅도 다른 땅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매일 똑같이 지나가던 그 산이요 길이요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모세를 부르시려는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매일같이 지나가던 그 땅, 이 길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거룩해지는 것, 어떤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 어떤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그 시간으로서, 장소로서 땅이 스스로 뭔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거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임하시면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요,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계획이 쫙 펼쳐지면 그 모든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과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목적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땅을 걸어가는 시간이니 내 삶이 거룩하다라고 그제서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거룩하시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으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 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내 삶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방금 드린 말씀인데 또 하나님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편재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곳에 다 편만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뒤틀면은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소, 없다. 부재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 하나님 어디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다릅니까? 오늘의 퀴즈. 그럼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든 다 계십니다와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좀 다를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그러고 언제 하나님이 임재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 제가 정확하게 정해드리면 하나님의 편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임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가던 그 땅에 하나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다가 그제서야 처음 방문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땅에 어디든 계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는 땅이요, 곧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찬양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 거룩한 삶의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장소가 임재의 장소요, 거룩한 장소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사이에서 임하셔서 그때 그곳이 모세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나중에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걸어갈 때도 그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고 멈춰서 쉴 때도 성막 중심으로 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막과 함께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갈 때나 멈추어 쉴 때나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 건물, 이 규모의 사이즈의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요, 시간이요, 때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그 분별이 분명히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성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가나안 땅 중에서 여기 이만큼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며 그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사를 지내고 주님께 절기를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용서함을 받는 그 모든 장소를 그 성전에서 이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이었고 성전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곳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삶은 그 성전에서의 제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들이 여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다 부서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몸은 성전에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한가운데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마음과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어서 자기 마음 한가운데는 이집트를 의지해야 산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껍데기만 들으니 하나님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그 거룩하신 장소에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혀놀림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속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겉으로 규칙을 따라서 혹은 그 습관을 따라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전부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속 돌이키라. 돌이켜야 돼. 너 지금 그게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야.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어느 왕도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진 결과로 남유다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보수하고 재건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이 제사만 드리는 장소라면 그 성벽 안은 이스라엘이 삶을 살아가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는 저 이방 민족과 구분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딱 바운더리가 쳐져 있는 것이 성벽인데 느헤미야는 웬일인지 성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부터 이전에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곳만 거룩한 곳, 이곳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단 말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나와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은 이전에는 아주 협소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였는데,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성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냐가 공식적인 어떤 거룩의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냐는 그 거룩의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의 모습 삼만 거룩의 영역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온 다음에 네가 살아가는 모든 시장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곳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은 살아가는 장소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거의 동일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 이 성전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봉헌을 좀 넓혀서 성전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도시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드려진 바 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않은 나만의 비밀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은 주님께 드려진 공간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이십니까?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이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앉아있는 책상과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입니까?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재정 계획과 재정의 그 모든 투명함이 다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께 드려진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여 주님께 드린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거룩함은 예배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모든 장소로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장소가 다른 어떤 건물로서의 장소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가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거룩해진다는 말은 조금 더 쉽게 풀면은 방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고 그 방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방에 십자가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내 식탁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식사 기도를 잘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에 감사하며 이 식탁이 차려지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식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책상 위에 성경을 올려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방, 단톡방 많으시죠? 카톡방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했을 때 그 카톡방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매일 올라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조롱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과 태도와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거하는 장소, 심지어 이제는 온라인에서까지 내가 성도로 보여야 하는 태도와 그 모습들이 그렇게 잘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자각이 분명히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례를 받아 용납되고 새로 태어난 중생한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도 살아있고 식사할 때도 살아있고 휴가 갔을 때도 살아있는 것이고 오락을 할 때도 살아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으로서 혹은 직분으로서 직업이나 장로 이런 직분은 다 은퇴하는 기간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모든 일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은 정말 하나의 기준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갈라지는데 세상은 품을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품을 수 없는 마음인데 성도는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어디로부터 세상과 구별됐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 김준석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정말로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지? 정말로 이 질문이 진짜 진지한 우리의 인생의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문구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 가르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십시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얼마나 많이 성취해냈는가로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판단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으로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는가 하는 그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겼는가 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는 아주 중요한 화두이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고 또 실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